여러분 우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단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서는 시험 문제로 보면은 60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답이. 예. 이 본문 내용은 에베소 5장 22절 33절에 있는 말씀은요, 단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로만 생각을 하면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100점 만점에 한 60점 내지 70점 정도짜리 정답밖에 안 돼요. 예.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32절에서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제 했던 말들은 말이죠. 이 말들은 결국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미리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 에베소 5장 22절 33절을 생각을 할 때에 기존의 본문을 묵상하는 경향이 어떠한 경향이었느냐면은 33절 말씀,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내용들을 다 여기에만 맞춰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라고 하면은 좀 잘못될 말일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내용들은,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설교의 방향들은 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읽었던 32절 말씀처럼 32절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32절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33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단지 부모 자식의 관계로 끝나면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고 나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르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율배반인 것이죠.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어째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입장은 이러한데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왜 다르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베소 5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32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기를 나는 지금 단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바울은 지금 32절에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그냥 덤으로 맛배기로 이게 뭐죠? 서비스로 그냥 한마디 더 툭 던져놓는 것이 그래 뭐 어차피 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똑같은 관계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33절 말씀을 넣어놓은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은요 여기서 단지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보호하고 잘 돌봐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에 50%,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 본래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역할로 보았을 때, 아내의 역할은 이러한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은 이러한 역할이지, 지금 바울이 이러한 역할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의 가정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이 튼튼하고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남편의 역할, 교회가 아내의 역할을 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봉사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수고하여서 아내를 잘 보호해 주듯이 그리스도도 교회를 잘 보호하게 되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가정의 달이니까 아내들이요, 가정의 달이니까 남편들이요, 속 차리고, 아내들은 남편 아침 잘 차려주고, 남편들은 바깥에서 술 마시지 말고 돈 모아가지고 가정 잘 건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도덕성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도덕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어떤 그런 도덕군자로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면은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예, 그냥 훌륭한 철학 선생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철학 선생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는 길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단지 도덕 선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도, 이 에베소 5장 22절 33절을 보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이거 아예 그냥 오늘 전체 내용을 다 하나로 그냥 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죠. 예, 중요한 말, 핵심 단어는 보호와 복종과 보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가정을 보호하라. 예, 복종과 보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아내의 소양,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한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보호해야만 한다. 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우선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게 뭐예요? 싼 게 비지떡, 이게 얼마짜린데? 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 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나의 몇십 년에 걸친 사랑과 정성이, 나의 노력이, 나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투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더욱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그만큼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을 받기 위해서 자녀 입장에서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은 나한테는 여전히 내 노력이 없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데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 부모를 향하여서 의례껏 그게 뭐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부모 자녀이겠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봤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복종과 보호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그러한 교회를 보호해 줘야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7 교회를 온전하게 보양하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7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배신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한테 가서 여보시오 군인 지금 저쪽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다 잡아가시오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께서 7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떠한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배신하려고 하는 그 갑돌이의 마음을 돌이켜서 배신하지 않도록 다독여 주시는 예수님. 7 교회들은요, 소아시아 7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을 배신하게 되면은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인간이 혹시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어째 저 인간이 오늘 낯빛이 이상해. 배신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잘 봐봐 여러분들이요. 잘 봐봐. 아내들은 알뜰살뜰하게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들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잖아. 그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교회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거야.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내들은 가만있어 봐. 내 남편이 지금 바깥에 나갔는데 말이야. 혹시 월급 받아가지고 다 그냥 노름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월급 받아가지고 다 술 퍼마시고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조신하게 집안 살림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집안 살림 내팽개쳐 두고서 남편 잡으러 쫓아다닐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얼마만큼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가정의 실제 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의 방법을 그림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얘들아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의 목숨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중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 언어를 사용을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한 어떤 귀인이 임금의 직을 얻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 종들이 막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 언어고 비유의 언어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결국에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이어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단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단지 그냥 못된 아이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이뻐 하면 부모만 이야기하려고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것은 아니란 말씀이 있죠.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자녀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들을 기다려주면서 우리들을 세워주기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부모의 마음은 몰라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그런 자녀는 아니겠느냐, 이걸 얘기한 거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5장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의무와 책임이 아닌, 그 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무와 책임이 아닌 헌신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내부터가 우선 남편을 향하여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해봤죠. 어떻게 해봤어요?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면 되는 거지 뭐 필요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그런 여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아내가 이제 남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면서 내 남편은 지금 나한테 이런 여인으로 이러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건강한 아내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죠. 바이킹족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이킹족들은 본래 직업이 해적질하는 게 바이킹들의 직업이었잖아요. 그래 해적질을 하려면은 한번 바다에 나가면은 길게는 몇 년씩도 바다에 있다가 돌아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바다에 있다가 잘못하면은 해적질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니까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몇 년씩 바다에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이놈의 이 마누라쟁이가 그냥 듣기 쉽게 얼른 듣기 쉽게 이놈의 마누라쟁이가 자식들 다 내팽개쳐 두고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 바이킹들이 결혼 상대자로 가장 좋아라 하는 결혼 상대 후보자 1위가 누구냐면은 유대인 처녀들이었었어요. 바이킹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감 후보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처녀들은 일단 보쌈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납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놓기만 하면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하고 자기하고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만 있기만 하면 이 아내는
내가 나가서 몇 년씩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내는 집안 건사 잘 하면서 자식 잘 기르면서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한 바이킹들은, 해적들은 몇 년씩 바깥에 나가 있어도 집안 걱정을 안 해요. 왜? 내 아내는 도망갈 일이 없어. 내 아내는 내가 몇 년씩 있다 집에 들어가도 집안 관리 잘 하면서 애들 잘 길러 놓았어.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바이킹들은 유대인 아가씨들을 신부감 후보로 제1순위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제 보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해적질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아빠 저 해적질을 하러 안 나갈래요. 왜? 엄마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적질하지 않고 여기서 농사지으며 살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바이킹 해적들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 처녀들은 내 남편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유대인 처녀들은 내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든 아니면 내 남편이 막노동꾼이든 아니면 내 남편이 도리어 범죄자이든 상관없이 유대인 처녀들은 내 남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내 평생에 내 가족으로 알고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처녀들이었단 말씀이죠. 유대인 아내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거란 말씀이에요. 너는 너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아가씨들은 내 남편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자녀가 태어났든지 간에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다란 말씀이죠. 내가 이 인간 말이야 지금 집에 안 온 지 3년 됐어. 내가 한 5개월만 더 기다려보고 3년 5개월 동안 집에 안 오면은 내 집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쳐서 나 도망가 버릴 거야.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죠. 도리어 내 남편이 해적질을 하다가 바다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가정을 지켜낼 거야. 이것이 계산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고,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들을 저 기름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기름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기름구덩이 속에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은 왕이 세운 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으로 내가 믿고 있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교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가서 고자질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풍비박산이 나고 우리 교회가 다 하루아침에 다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성령께서 저 배신자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셔서 저 배신자가 우리들을 고자질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를 이리저리 거니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하는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한 것을 계시록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권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얄팍한 계산이나 어떤 얕은 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가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고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어지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간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아왔던 상담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케이스 안 되긴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의무와 책임이 아닌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나를 대할 수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들은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복이 되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앞에 목사는 맨날 행복하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아침에 했던 말로 하면은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만한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다 보니 싼 게 비지떡이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로구나, 계시록 같이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혹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헌신을, 순종을,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닦아주실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